날씨도 안 좋은데 참. 그래, 지난달도 그렇고 보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죠? 몇 달 지난 것 같아요. 이상하게 지난달도 그랬고 지지난달도 그랬고 사람들은 적게 왔지만서도 참 시간이 길게 흐른다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뭐 서울 법회는 인원이 좀 줄었다가 다시 또 뭐 예년처럼 그렇게 이제 이렇게 또 새로운 분들이 항상 오시더라고요. 서울 법회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새로 오신 분들이 한 두 번, 네 번씩 항상 새로 오시고, 체라정리는 뭐 힘들어서 그런지 점점 숫자가 줄어요. 다른 절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많이 줄고, 이제, 뭐 경기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거의 뭐 항복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멀리까지 뭐, 교통비 쓰면서 가기가 참 쉽지 않겠다, 이 생각도 들어요. 들고 또 이제 뭐,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그냥 심란하니까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요즘은 뭐 안방에서 뭐 세계가 돌아가는 걸 다 보고 있잖아요. 참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니까 참 적응하는 것도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들고 이제 또 뭐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요즘에 연가장애가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뭐 오고 싶어도 그냥 뭐 버스도 못 탄대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뭐 너무너무 힘들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래, 그런 분들을 보면은 뭐, 천도제도 뭐 한두 번 지낸 게 아니래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천도제도 그렇게 많이 지내고 안 돼.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그 절망적이죠. 그래서 이 연물법회에서 같이 하면 좋은데, 이 도반의 힘으로 그렇게 같이 하면 좋은데, 이제 오지를 못하니까. 그래, 이 법회에 참석한다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 옛날 한참 심심나서 할 때 돌아봐도 그래요. 돌아보면은 그 10년 전이라든지 그때가 참 점토 쪽도 보면은 신심이 나가지고 그 상이암에 50명씩 그 산 꼭대기까지 걸어서 연불에 올라가고 내려오면서도 연불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힘들고 뭐 밤새도록 그냥 절하면서 연불하고 앉아서 연불하고 걸으면서 연불하고 쉬진 않아요. 그래 이제 뭐 걸으면서 연불할 때 조금 뭐 화장실 가거나 뭐 잠깐 쉬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이제 힘들게 할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는 금봉사에서 할 때도 그랬었어요. 금봉사에서 할 때도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 먼 데까지 그냥 그때는 버스가 있었어요. 버스가 있어가지고 2, 30명씩 체례하고 그 추운 겨울에도 도량을 돌면서 연불하고 북 치면서 근데 이제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이 이제 다 흩어졌어요. 다른 이제 연불 단체였는데 그래 연불 단체도 그렇고 연불 도량도 그렇고 보면은 체례하다가 뭐 중단된 곳이 지금 한 두 군데 있어요. 이게 유지되는 게 어려워요, 되게. 이 유지하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이다 싶고 이제 그 법회 자체가 이제 무너지고 이렇게 해산되는 이유가 대부분 보면 화합이 깨져서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화합이 깨져서 그렇고 그래 참 안타깝죠. 그게 이제 뭐 구성원 모든 구성원의 책임이거든요, 그게. 근데 하여튼 그 원효스님도 얘기했지만 자찬 해탁이라고 자기를 찬탄하고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 개가 굉장히 무서운 개라고 원효스님이 시진당부를 했어요. 보살개죠. 자찬 해탁개가 그렇게 무서운 개라는 것은 사고대중 공동체 화합을 깨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 화합을 깨뜨리는 죄가 오역죄만큼 큽니다. 불교에서는요.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그걸 모르고 자꾸 누구 얘기를 옮겨요. 옮기고 해가지고 이게 막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도량에 문을 닫아요. 한 명도 안 옵니다.
그래 이제 큰 스님들도 그렇고 이제 보면은 구도자는 남의 흠모를 보지 않는다잖아요. 설사 그걸 봐도 못 본 척 해야 돼요. 들어도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하고 그런 습관이 돼야 됩니다. 구도자라면은. 그런데 그걸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냥 뭐 만나서 그냥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참 비감이 들어요. 저도 포교를 한 10년 이상 했지만서도 그동안에 별의별 소리 다 듣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 뭐 어떤 스님은 거사가 법문한다고 마군이라 그러고 거사하고 비구니는 법문을 하면 안 된대요. 세상에 그런 부분도 처음 봤어요. 저는. 그런 스님도 있었는데 그거 정토하는 스님들이었거든요. 스님이었거든요. 그래 뭐 저는 법문한다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강의한다고 한마디 한다고 했었지. 처음부터 법문이라고 하고 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융화거사님이 그 경의 주인공이잖아요. 승만경은 승만 부인이 주인공이고 다 법을 살아거든요. 그런 대승보살을 상대로 또 성들을 상대로 다 법문을 하거든요. 거사님도 그렇고 보살님도 그렇고 이제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한 분도 있고 또 이제 뭐 이 무량수에 대해서 정공근 스님 그 관련 책들을 거의 대부분의 그 해설서를 번역해서 다 출간했거든요. 근데 출간했는데 왜 정공근 스님 책을 서점에 유통하느냐 해가지고 계속 저를 이제 먹적한 그런 모살님도 계셨어요. 왜 법보 실험만 해야지 왜 서점 유통을 하냐 이거지. 왜 그 장사를 하냐 이 얘기 한마디로. 그 정공스님 법문 중에서는 이제 스님들이 저작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런 법문이 있어요. 그걸 책을 팔아가지고 스님들이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런 법문이 또 있습니다. 그런 법문이 있지만서도 정공스님 법문집이 그 법보 실험을 유통이 된 게 아닙니다. 대만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서점에 다 유통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서점에 유통을 해야 일반인들도 보고 국립도서관도 들어가고 다 유통이 되거든요. 그래야 일반인들도 그걸 접할 수가 있어요. 법보 실험을 해버리면은 그걸 받아본 사람들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책들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책값이 3만원, 5만원 이렇게 돼버려요. 법보시 책이. 서점이 없으니까. 그래갖고 한국 불교의 옛날 큰 스님들이 법보시를 많이 했는데 그 귀중한 그런 어떤 주석서라든지 이것이 거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성들이 이렇게 내놓은 책들이 전부 법보시로만 유통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랑수열에는 이제 1000권을 법보시 하면은 1000권을 서점에 유통하면은 3000원씩 법보시를 했었어요. 항상. 최하 1000권 이상은 법보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 그것도 모형을 해서 한 적도 있고, 제 혼자 한 적도 있고, 그렇게 그 포교 목적으로 그렇게 이제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무량수 열애하고 저를 그렇게 비방을 한 번도 있었어요. 물론 그 얘기를 듣고 또 다른 스님들도 저한테 문자를 보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잖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몰라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간에 이제 성단의 화합이고 단체의 화합을 깨는 게 그렇게 무거운 업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걸 혹시라도 보시면 이제 중단하라고 말씀하고 싶어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 이제 이 최라정님도 그렇고 법회 때는 몇 사람은 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강대사님은 연불도량
5명 정도가 좋다 했어요. 그러면 더 신신나게 집중해서 할 수 있다 하거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이제 화합을 깨는 그런 거는, 물론 원인 제공이 다 있죠. 저도 잘못한 게 있고, 다 있죠. 그거는 다 있지만서도, 법회가 이제 위태로워지니까. 또 그 본인이 업을 짓잖아요. 그 말할 수 없는 업이에요, 그게. 또 뭐 어떤 분들은 어떤 스님이 어땠다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은 안 갑니다, 그 얘기 들으면. 그 도랑이 안 갑니다. 그 법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자기가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전해 들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고 여러 사람의 말을 같이 들어보고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꾸 그렇게 말을 옮기고 해버리면 이 정토 불교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한 군데가 잘 될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명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스님도 그렇고, 이제 뭐, 법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서로가 성가가 성가를 찬탄하잖아요. 성창성이라 하잖아요. 정홍 스님이 그걸 신신당부했습니다. 성가가 성단을 찬탄을 해야지 자꾸 폄훼하고 비방을 하면 끝이 없어요. 처음에 무량수 열애가 이제 정홍스님 법을 저거 하고, 무량수경 선본 해집본을 하니까, 그래, 이 선본 해집본은 하령거 거사님이 해집을 해서 거사가 해집한 거라서, 그거는 뭐, 보면 안 된다는 식으로 또 막, 그때 또 비방을 또 한참 했었어요. 그때. 그러면 정근권 스님이 전 세계 그 선본 해집본으로 이제 1억 명이 무량수경을 접하고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정홍스님을 비방하는 게 되거든요. 뭐 저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법회도 다 같이 하고 했었어요. 제가 이제 뭐 하면은 우리 회원들을 다 같이 해서 하고 항상 이랬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그게 도를 넘어서 버리니까, 선지식을 비방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극락보살이 되신 분이고 전 세계 1억 명을 포교한 분인데, 그 무슨 무거운 업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참 무서운 저거다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저도 돌아보면은 이제 뭐 무심코 스님들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한 적도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업을 짓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참 그렇습니다. 자체한 해탈이가 그래서 이제 큰 무거운 이제 그 업이 되고 큰 파괴가 되는 거죠. 그거 자체가 정말 큰 파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정토행자님들도 그렇고 보면은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냥, 그래, 그 스님들도 그렇고 법사님들도 그렇고 뭐 우리 회장님들도 그렇고, 그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할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그래도 부처님 법을 펴려고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런 법회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거를 이제 잘 이제 모르시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토 불교 전체가 지금 이제 이렇게 철회하는 곳도 이제 몇 군데가 없어졌고, 또 대부분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 서로 찬탄할 걸 찬탄하고 이제 격려하면서 도반들이 같이 정전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자기 혼자는 계속 유지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철회하는 거 보면은 혼자서 계속 그거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2명이든 3명이든 같이 이렇게 정전을 이어가면은 그게 이어지거든요. 이어지고 이제 철야정진도 그렇고 불칠법회도 그렇고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뭐 5시간 하는 것도 좋고 2시간을 해도 좋고,
근데 그 가행정진이라든지 체라정진이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업이 높습니다. 웬만큼 해갖고는 우리 업이 안 높습니다. 그래 우리가 무한급을 그렇게 업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토행자들은 모든 걸 부처님한테 맡기고 우리가 제약본부잖아요. 전부 제약본부입니다. 스님도 그렇고 법사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다 제약본부이기 때문에 생사이탈 하려고 하고 왕생성불 하려고 하는데 그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어요. 다 50번 100번입니다. 단지 그 원력이 조금 차이가 날 뿐이거든요. 다 장단점이 있고 못난 점이 다 있어요. 다 본부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수행자는 남 의무를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아요. 봐도 못 본 척 해야 되고 그걸 남한테 전하면 그거는 큰 업이 되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시심을 꺾어버립니다. 시심을 꺾어버려요. 그래 우리가 이제 체라정진 하러 뭐 좋은 도량도 가고 하지만 그 스님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보고 가는 거지. 그래 그런 걸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체라정진을 30대 때부터 체라정진을 했거든요. 한 달에 2번 이상 했습니다. 거의 선방에서 했었고 그런 이제 꾸준하게 그게 있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제가 도량도 하고 뭐 이렇게 포교한다고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 다 필요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고 잘났든 못났든 간에 꾸준하게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용두사 체라도 보면 한 번 딱 제가 이제 집전을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폭설이 내리고 이제 제가 안 하고 무량수 보살님이 이제 집전을 했었는데 그때 7분이 맞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후회스러운 게 이제 그때 이제 그렇더라도 했어야 된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걸 한번 딱 중단을 해버리니까 그 여파가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그래 저 자신도 이제 이 법회를 이제 제 자신의 능력이 되느냐 자격이 되느냐 이걸 항상 돌아봅니다. 그래서 이걸 내 혼자 내 소양 개인 소양으로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지만은 정공큰 스님도 계시고 송창호 교수님도 계시고 저하고 인연 있는 그런 이제 극락보살님들 계시잖아요. 불보살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다 인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대로 그렇게 어떻게 한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렇게 뭐 용수사 도량을 관리를 하고 여기서 체라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했고 그럴 능력도 안 됐었고 재력이라든지 근데 불가사하게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야 뭐 아무 그런 재정적이나 이런 준비도 없이 그냥 근데 사찰을 이제 계속 알아봤었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었거든요. 전생부터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전생에 아마 이제 그런 걸 하려다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찾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제 사찰을 이제 구했었죠. 한 5년 이상 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꿈을 꾸고 여기 내려와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근본도량이 됐는데, 그래 그전에도 이제 그 가까운 스님들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다고 고생스러운 일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30년 40년 해보니까 빚밖에 없어요. 절을 해봤자 20억 30억 빚밖에 없습니다. 큰 절은 빚이 70억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 수행하려고 뭐 이렇게 하는데 보면 번뇌밖에 없잖아요. 남는 거는.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저는 뭐 다행히 이제 정말 불보살님에 가합니다. 아무 재정적으로 걱정 없이 돌아가요.
불가사의 하잖아요. 여기 신도님 거의 없습니다. 생일에 있어봐 한 달에 한두 분이 새로 오실까 말 겁니다. 동네 어르신도 거의 돌아가셨고 80대 뭐 신도님들 좀 계시고 거의 없어요. 인구 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근데 하여튼 불가사역에 또 이제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고,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은 이게 제 혼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그전에는 이제 뭐 이런 강의식으로 이것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제 정공 스님이 이제 꿈에 그런 강경설법이 필요하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래 철호선사 부보도 강의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정홍근 스님 꿈은 2번 꿨습니다. 그래 이제 이런 도량도 여기 내려올 때도 꿈을 꾸고 내려왔고 진사리까지 그 오래된 인연 있는 스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또 그 사리 자체가 송찬호 교수님, 은사 스님인 성서 큰 스님이 은행에 남긴 사리예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래서 저는 극락보살이 된 송찬호 교수님이 그 사리까지 다 주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서울에서 이 부처님하고 8대 보살이 있었는데 거기서 빌딩 18층 7층에서 법회를 하니까 누가 그냥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금을 1,500만 원 이제 벌금 받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안 좋은 일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불사를 하고 뭐 했는데 어떻게 보면 큰 마장이 왔는데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당신은 절망이죠.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내가 덕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단이 났고 내가 조심을 안 해갖고 자책감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그때 자책감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보문사라든지 이제 기도를 했죠. 무량수 보살님하고 이제 그 한보살님하고 3명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3주 만에 여기가 딱 인연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이제 막상 저 대불도 새로 모시고 이제 뭐 불과 석 달 만에 다 해버렸어요. 그 불모하고 거의 뭐 그분들도 여기 이제 같이 참여해서 다 일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막상 그 여기 절에서 제가 이제 있다 보니까 역시 그 큰 스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 그렇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 말씀을 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고. 근데 다행히 한 이제 3년 정도 이제 지났고 이제 지금은 좀 안정화된 것 같아요. 그래 뭐 그 와중에 어떤 뭐 돈 문제라든지 이런 걱정은 거의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더라고. 그게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이게. 그래서 서울 경기에서 사찰을 알아보는데 10억 이하로는 저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15억, 18억. 경기도 밑으로 내려가야 이제 좀 저기 되거든요. 그래 이게 돈이 있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갖고 이까지 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능력도 부족하고 이제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볼 거 아닙니까? 이 얘기 저 얘기 다 소리가 들려요. 다 들려요. 그래서 이제 개인 수행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법회를 이끌고 가야 된다 하는 게 결론이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또 이렇게 고비를 넘어가 보면은 역시나 그게 맞았구나 이 생각이 들고 이 법회 자체가 제 혼자 하는 법회가 아닙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이제 기도했다시피 극락 성정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연지회의 불보살님들이 다 보고 있고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뭐 마음속까지 다 보고 있죠. 저는 무슨 생각하나 무슨 사기를 치나 거짓말을 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애누리가 없습니다. 바로바로 가보가 옵니다. 바로바로 가보가 오기 때문에
그래 저는 뭐 30대 때부터 큰 스님들을 많이 뵙고 깨쳤다는 분들을 수도 없이 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똑같은 전토지만은 이 참선 법문하고 이게 모순이 안 되게 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호선사 법문도 하고 이 한국 불교에 맞게 나름대로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중국 불교 또 일본 정토 하는 분들한테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못마땅하죠.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또 한국 불교는 한국 불교 정서가 있는 거고 우리는 오조우상 스님부터 그런 깨친 분들이 다 연불로 왕생하셨기 때문에 그걸 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또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또 인강대사님 또 정공큰 스님도 보면은 정토 법문이지만 최상승 법문이에요. 모심 정토입니다. 그렇지만 또 왕생 정토를 다 저거 하고 더 깊이 있게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 뭐 저라도 여기 한국 불교에 맞는 정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생각도 하고 있고 또 그동안 과정에서 보면은 포교를 해야 된다.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 하는 강박관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쉬지를 못한 겁니다. 제 스스로가. 한 주도 안 쉬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강박관념이 되면 집착이 됩니다. 집착이 되면 또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 그런 이제 뭐 원력도 그런 것도 집착을 놓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저렇했고 여기서 이제 거의 뭐 평일에는 거의 제 혼자 있으니까 그래 요 산에서 처음에 자고 하면 이제 무서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도량은 편안했어요. 혼자 저거 해도 편안했고 뭐 처음에는 여기 밤에 보면 CCTV로 보면은 뭐 그 알 수 없는 불빛들이 막 그렇게 많았어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죠. 그게 이제 제가 24시간 연구를 틀어놓고 해갖고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전혀 없어요. 뭐 말도 못했어요. 이쪽이 옛날에 이제 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제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정화가 되었었고 스님들이 1년을 못 버팁니다. 1년을 못 버티고 나가고 그 앞에 스님은 뭐 신중님들이 뭐 칼하고 창을 들고 이제 막 겁을 줄 정도로 그래 못 버팁니다. 다행히 이제 3년은 버텼는데 이제 좀 우람수열의 이제 어떤 그 하합의 문제에서 뭐 그동안은 제가 다 알고 있죠. 저도 다 듣고 있고 다 알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했는데 혹여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정말 자중하셔야 돼요. 그 지옥 갈 겁니다. 그래 이제 뭐 제 자신이 여기 설 그런 자격이 안 되면요 불보살인들이 내비두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못나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갖고 저는 이제 절밥을 오래 먹었고 이 국내 최고의 고성들을 다 친견을 하고 이제 그걸 했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법문이랄까 이제 그런 걸 얘기하지만서도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분들을 직면했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뭔데 그런 건방지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지금 큰 스님들은 제가 친근했던 스님들의 치자였었어요. 대부분이. 그런 저거다 보니까 이제 저는 그분들의 이제 그 언덕을 많이 입었고 또 부처님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런 그런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국호 스님도 그랬지만 법보시를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게 있었어요. 그 선원사 철학 집전하시는 통역 큰 스님도 마찬가지거든요.
동원 스님도 그 많은 책을 그냥 다 무전응보를 했습니다. 그걸 누가 1권을 갖고 가든 뭐 아무 상관 안 했어요. 그렇게 프로포션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밑에서 저 같은 사람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가서 하고 그래 이제 그래 되는 겁니다. 그걸 뭐 갖고 와서 뭐 몇 년 뒤에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는 보거든요. 언젠가는. 그래 정공 스님도 불타교육기금이라 법포시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에 법포시를 했어요. 대성경도 법포시 하고 무량수경 한도 끝도 없이 법포시 했습니다. 돈만 생기면 법포시 했어요. 본인 절을 안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 제자분들이 이제 뭐 이제 위성 TV도 만들고 제자 스님들이 이제 모시고 이제 다녔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250개 지혜가 생겼고, 그래 이제 무량수 열애가 이제 뭐 지역 모임도 있고 유튜브는 뭐 한 3만 6천 명 이제 넘어갔지만 조금 정체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은 정체된 상태고, 그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독림사 우리가 가봤지만서도 10일 동안 하루 10만 독 하면 100만 독이잖아요. 그걸 지금 저는 뭐 좀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 찜질 방식으로 이제 2개는 시험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본 겁니다. 만들어 보고 이제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음식 공양 자원봉사만 한 10일 정도 해주실 분들만 있으면 시작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20년 전에 이제 청주의 덕산 스님께서도 이제 그런 연골 모문관을 이제 그때 말씀하셨는데 안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참선 모문관은 전국에 한 10군데가 있는데 그거를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돈도 많이 들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유지하는 게. 그래 우리 저 독림사 같이 간 그 스님이 이제 부여에 모문관을 운영하시거든요. 스님들 한 10분이 더 가시는데 뭐 석 달 계신 분도 있고 몇 년 계신 분도 계시죠. 근데 그거를 뒷바라지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 그거는 뭐 본인도 그 스님도 저하고 일주일 철야를 하고 그 스님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철야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수자 스님들 뒷바라지 한다니까요. 진짜 보살이잖아요. 절대로 아무나 못합니다. 그게 무슨 뭐 이익이 나서 하겠어요. 그게 명예를 구하겠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은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해요. 그 안에 스님들이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온도까지 다 맞춰줘요. 그래 이제 연불모문관은 아직 없기 때문에 이제 스님들이 하시면 좋겠거니 이제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 무량수 열애가 뭐 한 10명 정도씩 하면 어떤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 독림사는 100명 이상 들어갑니다. 3층으로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해요. 그래 그 전인 방장 스님도 그렇고 지금 이제 대한 방장 스님도 그렇고 그 원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 전인 스님은 중국 불교 협회장까지 하고 중국 불교 협회 백으로 그 독림 대부를 만든 겁니다. 그게 우연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시절 인연이에요. 불과 5년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 이 아미타불을 신앙이 일어날 때라고 본 겁니다. 중국 대륙의 공산당 밑에서. 그래 공산당 이 그래 다스리는 나라에 아미타 대불 48미터가 선 겁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래 또 대한 법사님 법문을 얼마나 잘합니까? 그래 이제 그 스님은 교수였어요. 교수였는데 이제 이 정토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몰입을 해갖고 정토 관련 책을 썼는데 그게 히트를 친 겁니다. 모든 스님들이 보고 정말 대단한 불사다 해가지고 불교대학에 그냥 다 이제 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 스님이 이제 출가 발심을 한 겁니다. 늦깎이로.
그래서 그 스님이 이제 발심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니까 어느 절에 이제 스님이 이제 10일 동안 100만 독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정도책까지 쓰고 뭐 전문가잖아요. 말하자면 전문가인데 막상 10일 동안 해보니까 첫날에 4만 독도 못 하겠더래요. 그러고 그 번뇌망상 하면 이게 말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번뇌망상 자체가. 그 몸간에 들어가기 전에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보니까 내 번뇌망상이 이렇게 지성하구나 알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그 스님이 이제 4일째 되는 날 부피로서 하루에 10만 독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4만 독밖에 안 되더래요. 죽을 먹다 해도. 그래갖고 그 스님이 이제 그런 체험을 하고 출가를 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입으로만 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체라도 하고 불칠법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뭐 유튜브에 깨쳤다고 법문하는 분도 계시지만서도 그분들이 선방에 한번 앉아보라 하세요. 1시간 못 앉아 있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래 선장과 그런 지혜를 다 갖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이론하고 실천은 다르거든요. 그래 선방에 뭐 일주일 잠 안 자고 체라 한다고 해서 뭐 또 완벽한 게 아닙니다. 실제 생활에 들어가면 또 안 돼요. 실제 생활 속에 들어가면 뭐 얼마 사바사기가 얼마나 힘든데 다 무너집니다. 산에서 30년 40년 있다가 내려 하산해 보세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사바세계의 이 인토라는 게 정말 어려운 세계예요. 이게. 그래 제가 잘 아는 스님도 이제 해인사 출신인데 깨쳤다 해가지고 깨쳤으니까 가장 평범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무사한도인이잖아요. 모든 걸 초월한 모든 12분별을 초월해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고 한속을 했습니다. 한속을 했는데 보살님하고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최고의 수행을 하게 된 겁니다. 역경 보살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만하고 내가 깨쳤고 내가 뭐 스님이라는 타이틀도 내가 놓고 명예도 놓고 내가 그냥 가장 평범하게 한번 살아보겠다 했는데 딱 역경보살님을 만나니까 바로 항복입니다. 바로 켜. 역경보살을 만난 게 아니죠. 역경보살을 만난 게 아니라 그 보살님은 정상이고 그렇지. 네. 그래 그 스님 입장에서 역경보살이 이런 얘기예요. 그 보살님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스님의 입장이래. 예, 그래 스님이 이제 그래가 항복을 하고 다시 재출하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금 보림을 잘하고 계세요. 그 일을 안 겪었으면 보림이 제대로 됐겠습니까? 다 끝난 줄 알았겠지. 그래서 입전수수가 제일 힘듭니다. 시장통에 들어오면 다 그냥 무너져 버려요. 100이면 100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선방이든 연불당이든 이 수행이라는 것도 완전히 실전이 아닙니다. 연습이지. 생활이 실전이지. 생활에 가면 다 똑같습니다. 55, 100보지. 그래서 거기서 선정의 힘을 길러가고 그래 불치해상 명예부담이 진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인욕보살 가리왕한테 그게 자기 활절 신체를 당하는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걸 넘어가야지. 활절 신체 해도 성질을 안 나야 보살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서 무슨 고경각을 잃었고 깨쳤고 무슨 뭐 대사제를 얻었고 도인인 것처럼 얘기하면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건강경은 봐도 딱 검증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본문들은 대부분 해오 본문입니다. 해오입니다. 이치적으로는 알았어요. 그걸로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깨친 우리 조상님들은 깨치고 나서 연불한 겁니다. 그 업장을 이제 조복시키기 위해서